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와 율법의 지배는 양자 모두 본질적으로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의의 결과가 곧 영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율법을 떠난 자에게는 곧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율법이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율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에게는 더 이상 혼인법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권자는 더 이상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등장하는 주관하다라는 말과 7장 3절에서 자유롭게 되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영, 오직 성령을 따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인법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율법의 삶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비롯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생과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주, 곧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로 높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했고 더 나아가 범죄자에게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실 죄와 율법 안에서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묶여있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시 죄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안디옥 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